책임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결국 교회와 목사는 성도를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도의 영적인 것들을 케어하고 책임지는데, 돌보고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중국 폐렴 사태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비말 전염이라고 해가지고, 감염이라 해가지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물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날비자거든요. 그게 말자가 물방울, 말자인가 그래요. 그게 아주 작은 그 물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말자에 물숫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안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물보라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비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 전염병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고, 1m에서 2m, 최대한 2m 정도만 거리를 유지하면,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번지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주일날 못 드린다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마스크를 사러 가서 줄을 서는 건 또 섭니다. 사람들이. 그건 참 하나님께서 마스크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천 원짜리 마스크보다 못한 하나님이신가. 예배를 드리는데 대신에 조치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전염이 됐을 때 그 책임을 목회자가 어떻게 지지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들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은 당연히 전염되지는 않으니까, 또 교회들마다 또 전염이 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퍼지면서 부산이나라든지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예배가 폐지가 된 거죠. 사실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6월 중순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처음일 수도 있을걸요.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경우를 처음 겪거든요. 한국 교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폐지가 됐는데, 폐지라고 할까요? 교회 모임이 없어졌죠. 모임이 없어졌는데, 그래 지나가다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약국에 줄을 서 있는 걸 보게 되면, 아침에도 그러거든요. 새벽에 나가보면은 줄을 딱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참 이거를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나. 교회 예배는 안 드리고 있고, 마스크 쓴다고 사람들이 줄은 쫙 서 있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마스크를 사면 앞뒤 간격이 아무래도 있다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은 있잖아요. 사람을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에 기다려야 되니까. 예배보다도 더 많이 기다려요. 마스크를 2,000원짜리 4,000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예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하면 예배가 거의 끝나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딱 쓰고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오래 기다린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거는 국가가 그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동에서 그냥 다 취급을 하게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이럴 때 쓰라고 반장이 있는 것이고 동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일자리 좋아하는 정부가 그 마스크 나눠주는데 아르바이트를 좀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그렇게 공급을 하러 다니면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동장이나 반장이 그 나누어 준다든지, 혹은 그래도 부족하다, 빠른 시간 내에 다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럴 때는 알바를 쓰면 되거든요. 마스크 채워가지고 철저하게 그거 해가지고 바이러스에 보호가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행정력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상황이 우습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이 우습게 전개가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사실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그 건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 예배도 교회가 미처 준비하고 있지 않고 그것도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독교 TV에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장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그렇게 장비를 갖춰가지고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퀄리티, 예배의 퀄리티가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예배라는 것이 다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마이크, 앰프 이런 것들이 다 현장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교회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온라인을 교회가 좀 점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 스타들이 하는 일이니까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스타가 될 수 없고 스타가 된다 하더라도 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을 수가 있고 뭐 찬양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거지 사실은. 찬양을 함께 한다든지 기도를 같이 한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일 때에 제일 처음에 찬송시가 있어요.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도 있고 계시라는 것은 말씀하고 또 조금 다르죠. 가르치는 말씀하고는. 가르치는 말씀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계시라는 것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죠.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특별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계시죠.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통역이라는 것은 그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있어야 방언 통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그러니까 방언하고 방언 통역은 기도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샜는데 교회하고 목사가 성도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지면은 흩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그것을 책임을 져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스테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그때는 흩어질 때 뭐 예배가 따로 예배 시간을 맞춰서 같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없어요. 각자가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제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좋은데 안 지내는 것보다 좋죠.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왜 합니까? 능력 받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기도하고 권능을 받고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하면 힘들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권능 안 받아도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흩어질 때에 이런 전염병 사태라든지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질 때에 그때 교회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 의지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훈련의 목적,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목적이 그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몇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이런 것에 관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임은 중요하죠. 모임은 중요한데, 그런 핍박받는 상황, 흩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빌립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빌립같이.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흩어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또 모였어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아도 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사태를 보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사역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사역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결국은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개인을 이끄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공동체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여서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령님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핵심입니다. 교회가 없을 때도, 목사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안 계실 수가 없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교회와 목회자가, 교회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와 목사가 하는 일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하시는 역할에 있어 가지고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 있을 때도 성령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방언이죠. 혼자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보다 성령님은 더 중요하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다,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